6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21절까지만 읽을게요. 그 이후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이다 하니. 네, 자, 이후 내용은 눈으로 보시고 설교 끝나고 나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35절까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유대법이 로마법보다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당하게 바울을 죽일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죠. 총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결박할 사유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제 묘책을 냅니다. 유대인들의 묘책이라고 적어놨죠. 연기를 이제 하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자, 천부장에게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연기하다가 몰래 밤에 바울을 습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약간 첩보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때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거든요. 바울의 조카가 다행히 이 사실을 알고 백부장에게 사실을 알린 다음에 결국에는 천부장의 귀까지 들어가요. 자, 로마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법상 범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조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바울은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근데 조카가 예루살렘에 거주한 걸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 유학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누나나 여동생 집에 거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제 조카와 이제 친분을 쌓았던 것 같은데 이 조카가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조카가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이제 밤에 작전을 이제 드디어 펴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해야 되고 언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보병이 예루살렘에서 내륙의 안디바들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잘 이끌고 이후에는 기병이 짐승에 태워서 나머지 이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바울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총독을 만납니다. 드디어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갔어요. 다행히 갔습니다. 자, 이 총독이 34절을 볼까요? 바울에게 출신지를 믿고 자신의 관할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총독은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때 이 상황을 얘기하는데 밤 3시라고 나옵니다. 밤 3시. 지금의 밤 9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9시도 하나지만 이 당시엔 밤문화도 없고 빛이 없다 보니까 횃불만 피는 때잖아요. 9시만 돼도 깜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은 이때를 틈타서 바울을 지금 안전하게 이송시켜서 총독에게 보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이사랴 왜 총독이 있냐면요. 가이사랴는 황제의 도시로서 평소에 총독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왔는가?
유대인의 명절처럼 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때에만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이제 주중에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명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총독이 평소에 있던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냈던 거예요. 한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고요. 사실 언제 중간에 유대인들이 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여정은 매우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총독으로 등장하는 이 벨릭스는 역사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잔인한 총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판단을 내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총독한테 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영화 보듯이 그냥 보니까 감이 그렇게 오진 않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세요? 안 들죠? 남의 얘기니까 아까씩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개념을 좀 하나 소개해 드려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공포와 연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에 대지진이 나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공포심이 드나요? 연민이 나요? 연민이 들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지진이 났다라고 하면 연민이 드나요? 공포가 드나요? 공포심이 들죠.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당장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공포심 유발이 되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남에게 일어난다라고 보면 연민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광기 어린 사람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영화에서 보면 우리는 연민이 들지만 공포심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누가 내 옆에서 무서운 사람이 나를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공포심이 들죠. 지금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이 들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공포심이 들어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상황에서 떨지 않았겠냐고요. 떨었겠죠. 근데 저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바울도 그랬구나. 아,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습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묶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장 11절을 볼게요. 자, 어제 본문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 상황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친히 나타나셔서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서서 나타나셨어요.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거뒀던 구제원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거든요. 그 계획 속에 있는데 지금 그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묶여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극심한 공포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저희 이제 교회 상위 기관인 노회에 개척 선배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은 2018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아직도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랑 마침 같은 선교단체 출신이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본인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편이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목사님 힘내세요. 힘든 개척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 나왔을 때 원로 목사님이신 홍종현 목사님께서 이게 꼭 가기를 안아주셨대요. 근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대요. 5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안았던 기억이 남아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언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께 들은 위로가 그거였어요. 근데 사실 너무 힘들면 그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그리고 우리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무보수로 사역할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간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돈 때문에 늘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자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 정말 그 말이 위로가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돈으로 힘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부자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 제가 개척교회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위로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서 힘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 듣고 나서 로마서 9장 34절에서 39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 우리 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